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즉 신임받는 관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멸운을 맞이하여 비운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실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그들의 삶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 학대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그리고 이 고통 중에 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때 사실 이 70년 바벨론 포로 유수기를 보낸 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때 대다수의 많은 유다 사람들은 거기 안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삶의 자리가 이제 겨우 안정되었는데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다시 고국의 고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은 거기 거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특별히 정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듣고 나의 안일, 나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고, 그 부르심을 자기가 가진 직책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이 일을 이루고자 힘썼던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원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오랫동안 한 장벽에 부딪혀서 이 성전 재건이 시작하였다가 멈춘 상태로 한동안 진행하고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였는데, 그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그리고 완공을 언제 했느냐? 주전 515년에 완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기쁨도 잠시, 왜 성전 건축을 하려 했느냐?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지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이 삶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수축하기 위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로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중구난방, 각자가 원하는 방식, 각자가 원하는 삶만 고집했다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이 중심같이 삼았고, 백성을 가르쳤으며 백성을 하나로 모으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515년에 완공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일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전 445년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었지요. 포로기에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을 받아 이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오게 될 때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주라는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것을 권면하였고, 두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하였지요.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처럼 성벽 재건을 위해 힘을 썼을까요? 원래 고대에는 이 성읍의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보호벽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지요. 그러나 거기 이 안정감을 주려고 성벽을 재건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포로민이 아니다, 자주 독립적인 국가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세우셨다라는 공포를 하기 위해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그리고 자주적인 나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자유롭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국가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제 성전과 성벽 재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한 민족의 동질감과 그리고 자주성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거룩함을 그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이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표현하였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 왕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사적인 영역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술을 먹을 때 거기 독약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기밀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리고 이제 기밀을 하고 난 후에 사석에서 허심탄회하게 왕과 1대1의 면담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국가 정세를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는가? 자, 느헤미야가 이 유다에서 온 이 민족의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금식하였으니 얼굴이 얼마나 헬쓱하고 살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는 이 느헤미야의 수심이 한눈에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찌된 일인지 묻게 되었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일정 부분의 시간을 주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게 되죠. 그만큼 사랑을 받았던 왕의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일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 5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2장 4절, 4장 4절에서 5절, 6장 9절, 14절.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전체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한밤중 쿨쿨 자고 있는 때를 타서 이 예루살렘 곳곳을 다 면밀히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그는 주의 깊게 접근하였습니다. 왜냐? 자기의 행보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눈이 가리워서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의 보고를 듣게 될 때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자기 발로 뛰며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착수했을 때 마냥 쉽지만은 않았죠. 왕의 조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그 일을 가진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이 나라의 형편을 어려운 것을 보고 자기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2년 동안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자기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여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본이 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백성에게 이제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뉘우치고, 그리고 오늘 이 자신에게 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상 받길 원합니다라는 뜻이 듭니다. 이 땅에서의 필요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며 내가 오늘날의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동시대에 이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 자, 에스라는 이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적 안정을 처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 선지자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돕고 협력하여 사역을 하였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가르치며 제도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안정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 이제 공동체 의식을 세우기 위해 이 성읍 주변에 성벽을 완공한 후에 그 안팎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던 숫자에 비해 극히 미비했을 건 우리가 생각해 봐도 돌아온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옛날의 영화와 비교해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하게 백성들을 독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서 12장에 보면 성곽 낙성식을 한 이후 종교적 의무를 위해 제사장들을 임명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듯 방해하는 세력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할 때 순종하면 그 재건 사업이 순적하냐? 그렇진 않죠. 순조롭진 못합니다. 자,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갖가지의 괴계와 술수와 거짓 선동과 그리고 이 위협과 그리고 암살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의 시도로 너무너무 어렵게 하였지요. 자,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6장 9절에 이 느헤미야는 조치를 취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의 본을 받아야 하죠.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자, 영적으로 강하여지면 육적으로도 방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이런 장애물 항상 등장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순적의 바람을 불어주시지 이처럼 장애가 있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들은 비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운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 아니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고토에서 진흙더미에서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현장 안에서 다시 성벽을 다시 짓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자유는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신앙은 그저 믿는다라는 입술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방해 세력,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일을 맞이할 때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지요. 자, 느헤미야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귀한 통로이지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지요. 자, 조롱,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원수에 대한 징벌, 즉 하나님께 직접 호소를 하는 것이죠.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내 원수 갚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며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협소하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될 때 우리가 때때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보들이 이 세상보다 더 못한 행보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바벨론이 어떤 의로움이 있거나 바벨론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도 이 메대와 바사이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벨사사 왕은 처형당하였지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메대인이었던 다리오 왕으로 이 메대 지역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고레스는 이때의 유다 민족들의 민족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 야훼를 경험하고 야훼께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였지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망했는데 어떻게 일어서냐? 우리는 막막함,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지요. 먼저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 출신의 이 유다의 고관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끌려갔죠. 그때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차는 언제 끌려갔느냐라고 할 때 마지막 이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7년에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이 나머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태우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때에도 순식간에 멸망을 한 게 아니라 1차에서 3차의 절차를 거쳐서 이 멸운을 받게 되었지요. 자, 이처럼 이 회복하실 때에도 똑같이 3차에 걸쳐서 회복해 하십니다. 먼저 1차 포로는 이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의 인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수룹바벨을 통하여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이 주전 455년에 에스라를 필두로 하여 이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며 영적 부흥, 성결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3차는 이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이 445년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망하게 할 때도 1차에서 3차의 과정을 겪어서 망했듯이 회복시키실 때도 1차에서 3차의 과정을 밟으며 회복을 시키셨지요. 자, 3번의 심판, 3번의 귀환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파괴되었던 도시, 성전은 다시 건설하는 일로 시작하게 하셨지요. 자,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망한 그 순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부흥이죠. 부흥은 점점 커지고 점점 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일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너무 성급하게 원할 때 때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떤 기적,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줄 오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경고하시면서 또 회복하실 때에도 그 경고를 되새겨 잃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점차적으로 확산하여 밟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상은 어떠하였습니까? 70년이나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이 교훈을 또 쉽게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를 갔을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의 70년의 이 포로기가 그냥 견디고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었지요. 자, 신앙생활의 방식이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을 그 70년 시간 동안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새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의 교훈을 돌아왔던 고토, 자기의 고국에서 이제 포로 이전에 죄악된 삶의 모든 모습을 다시 여전히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11조를 도둑질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옛사람, 옛습관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된 속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상황은 이처럼 우리의 죄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처럼 뿌리 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았다 생각하지만 늘 이 옛습관 또 우리의 이 죄악된 뿌리는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고무줄 같은 탄성을 지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여건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으로, 그리고 이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요.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메시아 사상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제 전체 구약의 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어떤 마음으로 나라가 망하였고 어떤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즐겁고 또 변화받았다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죠. 한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느헤미야 같은 이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각자가 가진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한 손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엔 우리의 섬김을, 때로는 도구를, 때로는 싸워야 할 것일 때는 몽둥이를 손에 잡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찾으라 하셨고, 하나님의 회복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방식, 하나님의 하실 일, 놀라운 일,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회복하시며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고 하셨지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마음속 영혼에 새기셔서 이제 죄악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